저희 인류 역사에서 계속 영원히 기억되지 잊어버리지 않을 사건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됐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오늘까지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리디아라고 하는 그 폴란드 여성이 있는데 박시모비치라고 하는 이분이 2년 저거 이제 작년 사진인데 유명한 영화 배우이기도 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포옹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 장면인데요. 저 여성분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 번호만 보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 70072라는 거예요. 숫자가 7007인데 이거는 자기 몸에 새겨져 있던 번호라고 합니다. 그 번호는 본인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갔을 때인데 3살 때 들어갔어요. 나이가 3살 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조부모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한꺼번에 갑자기 잡히게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자마자 다 헤어졌어요. 뿔뿔이.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긴 했지만 본인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 하루하루 그냥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그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의 의사인데 생체 실험을 맨날 했대요. 사람을 맨날 죽이고 몇 명씩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는 것을 그 실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기 들어가 죽겠구나. 이제 조금 성장했을 때 어린 나이죠. 그때 그것을 알고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인류가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다니는 강연을 하면서 그 앞으로 우리 걸어갈 세상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는 것을 돕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었는데요. 이분이 느꼈던 삶과 죽음의 그 간격은 종이 한 장보다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이 뭔지 느끼기도 전에 제대로 보기도 전에 갑자기 그런 지옥과 같은 생활로 들어가서 다 헤어지고 그래서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꿈이 없는 거죠.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희가 처한 환경에서 이제 가끔씩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은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난다.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그런 시간들 저희가 이제 표현하고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 저희에게 다가오는 아주 큰 무게는 뭐냐면 내일을 꿈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힘이 안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해봤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기도해봤자 뭐하냐.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런 어떤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요. 바로 이 여인처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시편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위 저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표현은 저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걸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 시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무슨 상황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보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하게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거기 돌아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말이죠. 당연히 그랬겠죠. 그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2절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옆에 나라들이 말하는 거예요.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되게 좋고 해피 엔딩 같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하면은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때 저희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 빼고 바로 그 순간 죽음과 삶이 바뀌는 순간이죠. 8월 15일. 저희는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저희 나라는 이 날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그 날의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를 기억하면 막 힘이 솟고 찬양이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나라의 신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상황이었다. 여호와 그다음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이스라엘은 또 유다는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남방이 저 남쪽이라는 뜻인데 그 남쪽에 있는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남방은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네게브라고 원래 불러야 돼요. 사막의 네게브라는 곳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말라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 지금 네게브의 시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물이 없어요. 물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원래 남방처럼 즉 네게브처럼 말라 비틀어졌다 이거예요. 유다가 포로로 잡혔으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이제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바뀌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저희 4절 말씀이 거기까지 그게 그렇게 우리를 이제 그렇게 바꿔주시 그때 그 강벽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바꿔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불렀겠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겠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돌아올 때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노래했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저 네게브와 같아요. 마치 내 삶이 포로로 사는 것처럼 힘들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죽기처럼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그들이 거기에 마치 물이 흐르는 강물로 바뀐 것처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1에서 3절이 한 덩어리고 4절은 지금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5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5절과 6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울며 다시 마지막 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복하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니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씀도 돼요. 그것만 띄어서 보면. 근데 흐름 속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는데 살아나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때에 옛날 포로로 돌아올 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사 내가 비로소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저렇게 노력하고 살면 내가 피땀을 흘리고 살아갈 때 열매를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아우슈비츠에서 아무리 꿈을 꿔도 소용이 없어요. 뭐 원대한 꿈을 세상을 바꿀 거야 다 필요 없어요. 내일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꿈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치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상황 속에 살아왔던 사람만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지나가면 이제 삶이라는 지평이 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무엇이 보이냐면 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방됐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이렇게 살 수 없지.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나도 일어나야겠다. 이런 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되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다 지금 감옥에 갇혀 죽어야 된다면. 그렇죠? 이 시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해주셔서 나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나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5절에서 6절 말씀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에요. 저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저는 벌써 하나님이 데려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벌을 받은 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 표현은 마치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처럼 쓰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 표현을 우리가 쓴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지 인간이 노력하면 거둔다, 열심히 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 시편 안에서 볼 때는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도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셔야죠. 이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는요. 회개했으니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잘못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그 열매를 거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계속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죠.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그 사실 현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제가 노력했는데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뿌리게 해주세요.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렵고 힘든 걸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처럼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른 것들을 다 제껴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무겁고 힘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와 그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격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많은 정황들, 우리만의 삶의 문제들과 무거운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아랩시다.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걸 다 아랩시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귀한 자리 세워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